구약 성경 970페이지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구절을 의지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보다가 인간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에도 불구하고 온갖 인본주의,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택했는 백성들이 인본주의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의 끝날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또 17절은 그날에, 그죠? 20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에 의해서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는 이 세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첫째는 인간은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연못물이 다 말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긴 막대기에다가 한쪽에 오리 물고 입 물고 한쪽에 입으로 또 오리가 물고 막대기 물고 중간에 이제 개구리가 물고 이제 비행하는 방법, 다른 이제 물이 있는 뭐 연못이나 뭐 호수로 옮겨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비행할 때에 어느 누구도 입을 벌리면 안 된다.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중에 이제 비행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지켜보는 한 농부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개구리가 말을 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내가 했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요. 12절 말씀 보면요.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나가지리라. 이 사람들은 곧잘 자기를 자랑하는, 좀 자랑하는 거, 좋은 거, 뭘 자랑하려고 하고, 잘난 걸 자랑하려고 하고, 아는 걸 좀 자랑하려고 하고, 이 교만, 거만, 자고, 이것은 이게 높임을 나타내는 세계 형용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지칭한 말이 이 교만, 거만, 자고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원초적인 욕망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니. 이래 말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은 속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네. 모든 사람 마음에는 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남보다가 나아지려는 마음, 남을 지배하라고 마음,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높아지는 마음들이 이 심판의 날에 이르러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의자에 앉을 때에 못이 튀어나오면 못을 이렇게 박잖아요. 박고. 이게 뭐가 높아지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또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 뛰다가 대가리가 받치면 아파가지고 절대로 그 높이는 안 뛴다고 그러죠. 그죠? 실험에서. 근데 인간은 수없이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원초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로 근본적으로 높은 신분이 하나님인 것을 망각할 때에 인간은 끊임없이 높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인 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공동체적으로 높인 것이 사건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인간은 계속 높이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도 높이고 자기가 이제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높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이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는 이게 서울 가봤다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서울 가봤다는 거. 조선 꼴짝에 살아가지고 맨날 시골에 살았다고. 자기는 서울에 가봤다는 걸 자랑하고. 나중에 육상 빌딩이 건축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육상 빌딩에 올라가봤다는 걸 또 자랑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층 빌딩이, 아유, 이제는. 최고층 빌딩, 100몇 층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골에는 유령 도시, 사람이 안 사는 마을에 점점 그런 게 늦는다 그러는데, 대도시에는 막 최고층 빌딩만 높아져요. 현대판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내적인 높아지고 하는 마음을 교환하는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해라. 마음 관리.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높아지고 마음이. 누구 싫은 소리 하면 이 자존심 상한다. 곧 이게 바로 자기 마음속에 남보다 높아지고 마음, 남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같이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처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12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 11절 말씀도 보면요.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 높으니까 하나님이 낮추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은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말했지만 인간들은 계속 높이니까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이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2장에서 3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에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BC 한 740년에서 680년경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그러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할 그 지경이거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할 쯤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하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뭔가를 누군지 다 의지합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 부모를 의지하고 또 지식을 쌓아가면서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의지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요.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태국이나 유명 관광지,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지만은 미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유명 관광지에 뭐 바위를 깎아 만들든지 철을 녹여가지고 만들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부채상을 만들고 원숭이상을 만들고 코끼리상을 만들고 다 상을 만들어 다 세놨잖아요. 탑을 또 쌓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향을 태우고 절하고 또 복받기를 또 빌는 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다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일본에 가면은 우상이 같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잘 사냐? 누구는 뭐 일본 사람들 정직이 가지고 잘 사다 그러는데 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사산도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이 어떻습니까? 폭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코 못 산다는 못 살아요. 불교 나라, 동남아의 불교 나라, 잘 사는 나라 한국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동사만 해도 어떤 데는 3만 5천 개, 4만 개 이렇게 추정한다. 곳곳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 그래요. 김정일도 세워놨겠고, 김정은 아직 안 죽어 그런가, 안 세워놨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 18절 말씀. 우상들, 왜 우상들 해놨을까? 역사서 열왕기 하하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왜 망했느냐?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신, 또 암몬의 신, 온갖 염소 모양을 만들어가 거기다가 섬기고 그래 망했다는 것이죠. 남유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들 복수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죠. 이 신한테 빌어보고 저 신한테 빌어보고 오만 빌어봐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판날에 그때가 되면 끝날 때면 지금 한날 날이니까 이때 되면 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우상들은 사람이 예배의 대상으로 만든 형상이라는 것이죠.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가장 혐오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이제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또 이게 인생의 코치도 해주시고 참 좋으신 분이지만 결코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계 단주 중에 한 가지가 교주화되어요. 교주화되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이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영적인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 말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천에도 이 목사님이 딴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쪽에 가가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상들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무로 돌아갈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19절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환난 당할 때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우상이 도와줄 것을 이제 섬겼는데 환난 당하면 우상들이 못 도와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간다는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 심판하실 날 이때에 다 숨으라는 것이에요. 숨을. 바위에 들어가라. 암 토굴로 암열로 들어가라.
우상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 폐사지에 막 숨겼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 신이여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 도와주니까 성경 사람이 그 우상을 이거 뭐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두더지 굴에, 박쥐 굴에 막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오늘 주일날 대한민국의 교회 곳곳마다 예배한 곳마다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이 아파야 보고 살잖아요. 아차 싶어가지고 이게 또 왜하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쳤는데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그죠?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명절날 되면 이제 이동이 많으니까 하나님 올해는 교통사고 좀 덜 있게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덜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래 또 기도하다가 못하면 또 자동차 업계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아이고 어쩌지. 학원의 강사들은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그런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다. 똑똑하다. 힘 있다. 권력 있다. 다 한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2절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말이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었다. 그랬던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죽은 지 아마 몇 년 됩니까? 몇 년 됩니까? 인간은 한계에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4절 보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 7장 7절은 내 생미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시편 78편 39절에 이게 아삽시인데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전도에 보면 내 주먹 믿어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학창시절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전도할 때 내 주먹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자기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건강. 아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 이게 22절 말씀이 이게 2장 말씀의 결론이고 또 3장부터 시작되는 것에 이게 이어질 도입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또 그 밑에 쭉 있잖아요. 다 의지하는 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한두 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3장 1절부터 쭉 한번 보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나요? 옛날 우리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터지면 우리 고모부를 찾았습니다. 돈도 많고 백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돈으로 다 해결해주고 권력으로 다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다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살지 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람이 의지하면 그 얻은 걸 하나라도 의지하지 말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꼽아보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만 믿고 섬기느냐? 정말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의지하고 있는지. 조국민들, 한 마음민들 하나님께 향한 것이 있느냐? 돌아오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 교인 수를 자랑하잖아요. 재정을 자랑합니다. 목사끼리 모이면 교인 수 많은 교회 목사가 큰 목사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는 막 작은 목사는 저는 작은 같은 애 수도 작고 키도 작으니까 더 작고 몸도 아프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솔로 그래도 너무 세상의 세력들이 강해요. 교회 수 많고 재정 많고 돈 많으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누가 더 크게 짓냐, 화려하게 짓냐, 시설 좋게 하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셋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교회인데 오늘 엉뚱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한 기업이네,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을 온전한 자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똑똑고, 다 한마디 다 해요, 다 해요. 조금만 소리 나면 다 대모하고, 이렇게 나라, 저렇게 나라. 조금도 못 참고, 교회에서 예배하지 마라. 왜 예배 강행하냐? 왜 강행이라는 말을 쓰냐? 뭐, 별의별 말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인간 스스로 얼마나 높이기를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 때나 2000년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더하다고 하잖아요. 더하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인공지능 그 로봇도 만드는 달나라도 뭐 갔다 오고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하냐 자랑 인간 높이 수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온갖 우상 섬기죠. 현대의 기술 과학을 또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약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돌아보라. 너희들 생각하는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라.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교회 살아갈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지가 망하는 도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무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우상 섬기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시편 9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높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